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1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다들 건강에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이 이렇게 추운 건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추운 것 같습니다. 감기 걸리지 마시고 각자 저소에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설문 기관에서 굿바이 2020, 헬로우 2021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21년 새해 나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1위가 코로나 종식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2021년 새해에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믿음의 사람인 이 성도의 관심이 나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의 관심과 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일찍 파악을 하셨죠.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또한 그 사람이 어디에 시간을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자기의 관심이 있는 사람 또 대상에게는 반드시 시간을 냅니다. 이런 우스갯말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가 우리 여자분에게 관심이 없으면 절대로 시간과 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시간과 돈을 사용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믿음의 사람의 기도의 제목이 33절, 3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우리가 33절, 34절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동사 두 가지가 나옵니다. 가르치소서라는 동사와 깨닫게 하여 주소서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믿음의 사람이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그럼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말씀이 성도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깨닫는 것의 중요성을 이미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요. 좋은 땅에 뿌리워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니? 깨닫는 자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린 비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결실을 맺는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깨닫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어려운가? 여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속성, 특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성령님의 조명 없이는 말씀의 저자가 되는, 말씀의 주인이 되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지식적으로 이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이 도움 없이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스승이 되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제하는 분들 좀 보면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되게 똑똑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지식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역시 지식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뭐 성경에 관련된 책들도 있고 신학적인 책들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스승이 되셔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지식에 불과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소서, 깨닫게 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대하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이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적 타락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무지한 존재가 된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이 열려야만 진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백독해도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을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사람은 성령님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내 눈을 열어서 우리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그러니까 우리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지금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가르쳐 주소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꼭 놓치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믿음의 사람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이 목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 주세요,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목적이 뭡니까?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끝까지 지키리이다. 또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어떻게 하며 준행하며 전심으로 어떻게 하리라? 지키리이다. 여러분,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동사가 나옵니까? 지킨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지킨다. 이 믿음의 사람이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깨달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깨달아서 자신의 지식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깨닫게 해주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적으로 아는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가 뭡니까? 알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첫 단계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알미 우리의 삶을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우리 삶의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알기는 많이 아는데 우리의 알미 삶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의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이 드리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보십시오.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가르침을 받고 깨달은 말씀대로 행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알미 삶을 대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 알미 삶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고 깨달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비판이 뭡니까? 알기는 많이 아는데 말은 참 잘하는데 행함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말은 잘하는데 이웃에게 피해를 주니까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알기는 많이 행하는데 행함이 부족할까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전적으로 무지한 존재가 된 거죠.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찾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도 그 진리대로 행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 무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적 타락, 전적 부패가 의미하는 두 가지 의미는 전적 무지, 전적 무능,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찾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설령 하나님께서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온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심하고 결단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는 대로, 편리한 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어디서 느낄 수 있습니까?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막 저항을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늘 해오던 전통대로 해야 돼요. 앞에서 늘 해오던 대로 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것을 하는가에 대한 그 의미도 제대로 모른 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새해는 내가 정말 말씀 받은 대로 정말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야겠지 결심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결심대로 살아냅니까? 살아내지 못해요.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는 작심삼일하고 괴로워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막 이렇게 괴로워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을 알아도 진리를 알아도 행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존재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례, 베드로의 사례를 통해서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놓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자신은 결심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 뜻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이 피가 변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또 제자들을 향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믿음의 사람이 정확하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진리를 알아도 진리대로 살아갈 힘이 없는 존재임을 알고 깨달은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힘이 부족하다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제목을 보십시오.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성경에서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믿음의 사람도 마음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 마음을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으로 향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이라는 게 뭡니까?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탐욕으로 향하도록 강요받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충분한데 더 가지려고 해요. 더 모으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대비가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그래요. 더 모으려고 그러죠. 뭐 어디 이것뿐입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함께 사는 아내분 또 남편분 그만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요구하세요? 더
그 말을 하면 좋은 아내고 좋은 남편 아닙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방을 향해서 더 좋은 아내가 될 것을 요구해요. 남편에 대해서 더 좋은 남편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이 탐욕이죠, 탐욕. 어디 그뿐입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해서 그 정도 했으면 됐는데 우리 자녀는 끊임없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요구합니다. 그 정도 사랑받았으면 감지덕지인데, 그죠? 뭐 더 해달라고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요구해요. 탐욕이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 그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뭐 완벽하게 인품도 성품도 훌륭하고 공부도 잘하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면 됐지. 뭐 그렇게 더 공부 잘하라고, 뭐 더 좋은 직장 가라고, 더 좋은 대 가라고 그렇게 요구합니까? 그 정도면 됐죠. 하나님 사랑하고 그런 믿음이 있으면 됐지. 뭐 그렇게 세상적인 거 그렇게 요구하고 끊임없이 또 가지려고 하고 더 모으려고 하고 부모로서 자녀에 끊임없이 그렇게 탐욕을 이렇게 항하고 있는지. 이게 이 시대의 세상의 특징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탐욕으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이 자본주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사람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져서 탐욕으로 향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서 탐욕으로 향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탐욕이 아니라 말씀으로 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3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게 하지 마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오늘 이 37절 말씀을 보면 눈이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합니다. 내 눈이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허탄한 것. 이 허탄한 것은 다른 말로 헛된 것, 영원하지 못한 것, 진짜가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 우상숭배 이런 것들에게 우리의 눈을 향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빼앗아져서 어떻게 됩니까? 탐욕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맡겨주신 거 믿습니까? 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고 2020년을 어쨌든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1년 한 해를 맞던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성지기로서 맡겨주신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이 새해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럼 왜 성경이 오늘 믿음의 사람의 관심을 이 시편에 기록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관심과 비교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믿음의 사람의 관심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관심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자칫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식주는 중요하지 않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의식주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식주는 중요합니다.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하지 않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의식주는 중요합니다. 요즘같이 추운 때 우리가 밖에서 잘 수 있습니까? 따뜻한 집안에서 자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저는 막 기도 중에 금식기도 가장 힘들더라고요. 저는 40일 금식기도 하면 차라리 제가 저는 뭐 살 기도도 힘들어가지고 금식기도도 우리 먹어야 되죠. 잘 먹어야 됩니다. 또 옷도 입어야 되죠. 우리가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살 수 있습니까? 의식주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기도만 하고 의식주는 가만히 걱정 안 하고 있으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되죠. 여러분, 성경은 일하지 않고서는 먹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식주는 중요한 것입니다. 의식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하나님 보내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의식주를 위해서. 지금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식주가 중요하고 의식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탐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나라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의식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탐욕에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믿음의 사람처럼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탐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오늘 믿음의 사람이 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안전장치고 보호장치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탐욕으로 향하도록 하는 이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요 보호장치라는 거죠. 그것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결단들과 계획을 세우는 줄 압니다. 그 결단과 그 계획 속에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거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저는 그 많은 결단과 계획 속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처럼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들의 결단과 계획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빼앗아서 탐욕으로 향하게 하는 이 세상의 유혹에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면서 또 결단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함께 드리겠습니다.